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죄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였는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 가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여나 택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의 혼란으로 불안정한 사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과 대립으로 나라가 흔들렸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끝나고 판결만 남아 있는데 그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의 대결과 갈등이 첨예화되었지만 결과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지나친 대립과 분열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순리대로 풀려지고 우리 국민이 가졌던 한류의 자긍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이나 한국 드라마와 K푸드, 또 안전한 치안과 편리한 사회 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월에는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 되고 학교가 새 학년으로 시작되는데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들도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한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음의 치료의 확신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조항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갖고 좋은 습관과 열정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께 함께 하셔서 교구와 교육부서의 섬김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충성된 사역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도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와 기관들이 내게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얀마의 릭 목사님과 협력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군부 통치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하예섭 선교사님과 조민영 사모님,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과 티리키에, 필리핀, 또 가을에 가게 될 하얼빈 선교지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여러 행사들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주한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의 복을 주시고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20장에서 여호수아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 주일 식사는 국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오늘 또 시작 첫날이기 때문에 맛이 좀 다양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좋은 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착되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성경 필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교육자실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또 잠언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선교 기도회 있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마태복음을 범위로 육남전도회 주관해서 성경 골든벨 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함께 또 세밀하게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 상담은 우리 안지영 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은 오늘부터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기 부부반은 다음 주일 저녁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퀘스티아 영어학원 김영광 집사님 지난주에 학원 오픈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올해도 건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략,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암 수술하고 회복 잘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 의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군생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학원을 개업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운영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일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군복무 기간 중에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영향력의 선한 삶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남편 생일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더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사업장의 주님의 축복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하는 겸손한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직분 감당 성실히 마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님의 건강과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피택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 조항의 가족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신 그 은혜로 청지기의 정신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성경적인 세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창조의 세상,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고 했죠. 도리어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뭉쳐져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아니다.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과는 조금 다르죠. 제가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세상은 바로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이 버려진 세상 속에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의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이 마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 세상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죄로 얼룩진 마귀의 형상으로 이끌어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여기에 다시 예수의 형상을 세워가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찾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홍수 후에 한가롭게 살아가던 노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본문의 발단은 노아가 술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중대한 내면의 어떤 사건을 가져왔기 때문인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건 노아가 술 취해서 추태를 부렸던 사건이야, 이렇게 성경을 규정했는데 제가 봐도 이건 추태가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러니 당대의 의인으로 추앙을 받던 이 노아를 할지라도 술에 만취해 버리니까 노아도 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물로 심판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을 주셔서 마음이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방주에서 살아남은 의인답지 못했던 이런 추태는 나와서는 안 될 그런 행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가 만일에 이런 그 술에 취해서 추한 모습으로 골아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두 번째 아들 함과 그의 손자였던 가나안이 영원히 저주를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아쉬움과는 다르게 사실 이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이 죄성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가, 그 사실을 강조해 주었어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예표 아닙니까? 그러니 노아 같은 위대한 의인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인간은 이 정도야, 이런 단적인 상징을 보여준 사건이죠. 아무리 순결한 척 위대한 척해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렇게 노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해서 떨어지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사생활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영원한 결말을 가져오는가, 이거를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오늘 이 술 취한 이 추태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본래 이러하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셔야만 했고, 죄사함의 은혜를 거저 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본문의 또 다른 두 번째 교훈은, 또 다른 큰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노아를 향해서 두 번째 아들 함이 보여주었던 태도였고요. 그의 그릇된 행실로 그는 그의 아들과 함께 그의 집안은 영원한 이 생명을 저버리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자리로 함과 그 집안이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런 것들을 다루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문을 정리해 보았어요. 당시에는 물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졌습니다. 온 땅이 물로 덮여 있던 날들만도 150일이었습니다. 꼬박 5개월을 채웠고, 그로부터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는데, 물이 다 빠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365일, 1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의 팩트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8명밖에 없다는 이 사실.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았을 때 그 주변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덮였을 겁니다. 죽은 뼈가 나뒹구는 그런 참혹한 광경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던 날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죠. 그러자 그런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을 이렇게 물로 심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담아가지고 보여주셨던 것이 비 온 뒤에 보여지는 무지개였죠. 그러니 여러분, 무지개는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담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상징이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오늘날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성적인 취향을 지지하는 상징으로 이 무지개를 가져갔어요. 어쨌든 이것은 통탄할 일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자기들의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거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무지개의 약속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순진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으니까 그래 이 세상은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되었을 거야. 두 번째는 8명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뭉쳐가지고 이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치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신자가 되면은 죄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지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였던 노아나 아버지를 경멸했던 이 둘째 아들 함이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치워버리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죄 내면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여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예수의 세상을 세워나가는 그것은 홍수로 지워지지 않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이 노아의 이 허물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것보다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왜 영원히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왜 람에게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발한 사건이 두 번째 중대한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문제는 함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나자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했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아버지의 추태를 형과 동생이 가서 동시에 하렸고 그러자 이제 반면에 첫 아들 셈과 셋째였던 막내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걸쳐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었던 거죠. 사건은 여러분 이렇게 단순했어요. 단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보여주었던 그 추태를 둘째 아들 함이 조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렸던 사건으로 단순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죽을 죄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은 이들의 사생활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사건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하나는 오늘 성경에 이것을 남겨주었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니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대한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되어진 사건의 그 내면 속에는 무언가 중대한 것이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 잘못은 아버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그 아들 가나안이 받았을까? 그 당시에 가나안이 있었나? 방주에는 8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언제 있었던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포도는 한번 심으면은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답니다.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어도 그것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포도주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벌써 수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을 말해주는데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가나안이 어린아이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왜 철도 들지 않은 이 어린 아들 가나안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전가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것이지 아비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아버지 함의 죄가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로 이어졌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훗날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크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이름도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이 노아가 그 다음날 술에 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던진 저주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후대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는 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함의 죄가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버림받는 저주로 그들을 내몰았다면 그럼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버지를 경멸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실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셈이나 야벳 역시 죄성을 홍수로 지워내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자, 문제는 이들이 아니라 함과 가나안이었다. 저주받은 이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왜 문제 삼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들은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가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어요. 내가 구원을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주로 망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문제를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다. 그리고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이지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성도의 견인을 배웠어요. 성령께서 끝까지 이 사람을 인쳐주시고 책임을 진다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 양떼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 맞아요. 다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과 가나는 뭐냐? 이들은 마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그런 필연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함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죄인이 취해야 될 태도가 구원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샘플로 이 본문이 남았는데, 사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행실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가져야 될 올바른 행실, 그것을 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자들은 은혜를 알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허물과 죄가 깨달아질 때 신자들은 회개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죄를 깨닫게 되면은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내면의 삶인데, 이게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반면에 버림받는 형상들은요, 이런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의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쫓아가서 기록한 그 추한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멸망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려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가인의 이야기와 라멕의 이야기와 함의 이야기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 마음을 완고함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마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길이었는데, 이렇게 함의 후손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들을 우리는 가인과 라멕에게서 동시에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인의 그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가인을 침멸시켰던 그 마귀의 얼굴이 함에게서 나올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내실 때 살아남은 8명은 세상과는 이전과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 놀랍게도 함의 형상 속에는, 내면은 여전히 마귀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은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고 방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심판으로 쓸려나가는 그 처참한 세상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은혜고 죄성은 죄성이야, 이런 것들이 마귀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무리 경험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이,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아비를 경멸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길로 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경멸하는 그 한 번의 죄가 이렇게 큰 죄가 되나, 이것이 그렇게 대역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하나의 샘플을 가져온 사건이지 이들의 사생활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낳은 아버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거를 강조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를 경멸하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경멸하고 이렇게 부모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 노아의 추태가 이번 한 번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은, 함의 이 그릇된 내면이 드러났던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를 샘플로 우리에게 던져줬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평소에 하는 행실과 중심을 잘 보면 진짜 그 내면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 하나가 전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을 봐야 돼요. 4장과 6장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이 9장 사건 속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함의 모습은 가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을 4장에서 따져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구원의 아들이기는커녕 이놈이 마귀의 원흉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정말 충격이었던 거예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죄를 지적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더군다나 에녹 성을 세워가지고 보란듯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왜 그랬나? 사실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마귀였다. 이게 성경의 예수님의 고발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떤 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가인이나 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버림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가인과 제사를 거절하셨는가, 그를 택하지 않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보여준 그들의 민낯은 마귀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좁혀나가면서 우리가 추적기에 들어간다면,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태도는요, 그 안에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의 구원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것이 회개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길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앙심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회개든 앙심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때는요, 내면을 찌르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픔이에요. 무엇이 아프다는 말입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질 때 마음속의 아픔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나의 숨겨진 허물과 그 나의 숨겨진 내면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신자들은 그 아픔을 회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일들이 드러날 때 도리어 그 아픔을 곱씹게 하고 보복심으로 그것을 되새기게 하고, 그리고 마음 한켠에 뒤끝을 점점 더 크게 남기면서 그 응어리가 앙심으로 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아프게 찾아온 그런 것들은요, 기독교인들은 회개로 가야 돼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맥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없었다. 이미 가인에게서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뻔한 거울을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아픔을 가져온 사건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그것을 곱씹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번뇌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게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마귀는요, 복수의 한이 맺힌 앙심 덩어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향한 앙심을 품었지만,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심어놓은 이 앙심의 그 덩어리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복수라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복수할 때 마음의 시원해짐을 느끼잖아요. 마귀의 잔재들이 사실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은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일상을 추적해 나가면서 이 중대한 사건을 딱 집어가지고 결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들의 민낯을 고발한 예언의 성경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은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노아를 보면서 이분이 12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그 세월을 방주를 혼자 지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결심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은혜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꾸준하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만이 사람들을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홀로 방주를 지을 때도 은혜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셨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건데, 그래서 결국 이 방주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로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예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판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고요.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약의 방주였다는 그 상징적인 예표를 우리는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러니 이 방주가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이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면, 이 본문의 이 가나안을 향한 이 저주 사건,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했던 이 사건은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예표하는 8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함의 후손은 가나안과 함께 망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가나안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전해주는 것인데, 이 무서운 고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서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 핵심적인 결론은 회개입니다.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아픔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게 아픔이 생겨왔을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내뱉고 쏟아내고 하는 것은 이 앙심의 한 방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회개해요. 내게 주신 깨달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역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앙심을 품는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를 뒤집어라, 너를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 길을 가지 않았더니 함과 가나안의 그 후손의 길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마귀의 세상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무언가 지적을 받을 때, 아니면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 내 안에서 허물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바깥으로 돌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귀의 모습은 이것을 바깥으로 분출합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전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앙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앙심이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깨지지 않아요. 사람의 뒤끝이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런 길을 갈 때 이것은, 그 길을 고집하면 이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갔던 함과 가나안의 길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야.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땅에 독생자가 오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의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고 들어왔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올 한 해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의 세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은 뭔가? 죄성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만들어 나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나라가 수습이 되어지고 하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과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남겨진 이 마귀의 죄성을 끊어내며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불의한 심령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아무렇게나 되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회개의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 땅에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반석에 세워지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세상을 심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은혜만을 구하며 늘 그 심령으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학년도 선교 일정과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돕는 미자리 교회 부흥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시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반석에 우리가 올바를 수 있게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멀리 탐구에 계신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여, 힘든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사랑 협력하여 돕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돌봐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